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지요? 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이렇게 안 갖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우물을 들고 너의 우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정도 흐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는 한 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감동스러운 이 몸짓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큐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비난과 모함과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것은 그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다툼과 반목, 그리고 이혼,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방황들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로 인함이구나, 내가 이 재앙의 원흉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이 묵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여학생이 말씀과 부딪힌 자기 해석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실존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죠? 우물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우물은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우리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우리의 절망의 표현이 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지울 수 없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흔들, 상처들의 상징이 이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 우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우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곳이 또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2000년 전 한 여인에게 이 우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비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이 우물은 첫 번째로 피곤함을 뜻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피곤함을 뜻한다. 이 우물은 고단함의 상징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6절 앞부분입니다. 6절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피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수키로를 이동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랜 여정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은 자신이 마주할 여인의 피곤함에 동참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날 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서 계신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나누어 주고 계세요. 굉장히 긴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피곤해서 고냈다면 마치 풍랑 속에서 잠자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은 자기에게 찾아올 그 여인의 피곤함에 동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성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이 우물이 피곤함을 상징하는 또 구절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 그러죠? 15절에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 오는 것이 너무나 큰 피곤함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근동의 여인들이 하루 중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마을들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방어 수단이 많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위에 올라가서 이 성읍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도 고지대에 있습니다. 마을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물은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저 평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계산해 보면 2km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과 우물로부터 거리는 2km였습니다. 행원으로 말하면 우리 행원교회부터 저 한동 이제 들어가는 그 길이까지 한 2k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날마다 왕복 4k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물통이 보통 10kg, 20kg, 아프리카에서는 요즘에도 이 80kg에 해당되는 물통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의 양을 이 여인들이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근육이 있고 조금 더 튼튼한 남자들이 지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아니 요즘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물가에 간다는 말이고 평생 그 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멈출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은 벗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삶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의 무게와 짐과 피곤함이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안쓰러운 마음이 드세요? 다 그러겠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어요? 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편하네, 좀 좋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그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업한다고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취업 이후에 더 많은 삶의 무게와 짐들이 있다는 걸 취업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알게 되죠.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 좋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적응하느라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말로는 찌든 삶을 사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오는 순간 거기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자기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진짜 쉬지. 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그만둘 순 없고 그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순간 자기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무게와 짐은 우리의 생을 포기할 만한 충동을 줄 만큼 우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 제주분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검질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제주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피곤함을 벗는 쉼과 안정이 아닐까. 그런데 모순되게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쉼과 안식을 간절히 원하지만 또 그것이 주어졌을 때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여러 잡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비춰지기도 해요. 우리의 피곤한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오랜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물이 피곤함을 상징하는 뜻이라면,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이 우물은 두 번째로 거절당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거절감을 의미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6절에 보면 때가 6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죠. 여인에게 우물가 가는 일이 숙명이라면 그나마 조그마한 위로가 있었는데 그 위로는 그 일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 여인들은 집안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 우물통을 들고 함께 길을 나서죠. 3, 4, 5 모여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물가로 2km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멀리 가라면 함께 가려라는 속담처럼 그들은 늘 함께 우물통을 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물에 한 여인만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학자들 말로는 이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깊었답니다. 물을 끄집어 올리려면 한 여인으로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두레박을 끌어올려야 물을 길어서 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그것도 뜨거운 12시에 혼자 왔다는 것은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위험천만한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육신의 고단함을 넘어서 무리로부터, 그 마을로부터 철저히 거절당한 이 거절당한 모습의 상징이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이미 이 여자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절의 고름을 매일매일 닦아냈지만
이 걸음의 고름이 계속 자기 삶에 차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물은 이 여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는 거절로서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재욱 작가가 쓴 당신이 꽃처럼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이 고재욱 작가가 이 100명의 어르신을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쓰신 이야기예요. 참 우리들에게 주는 그 잔잔한 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책에서 어렸을 때 거절이 낳는 이 트라우마와 충격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여서 제가 책을 좀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231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5살 때였다. 어쩌면 6살일 수도 있다. 엄마는 남편 없이 2 아이를 책임지고 있었다. 시골에서 상경한 그녀는 도시 출신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출산했다.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 유부남을 사랑했던 여자는 아이들을 남자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 남자의 성을 사용해서 출생신고를 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2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그녀를 극한으로 치닫게 했다. 얼마간 보내왔던 양육비조차 끊기게 되자 그녀는 2 아이를 데리고 남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정도였는데 어린 엄마는 그 일이 작은 아이를 평생 따라다닐 트라우마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간방에서 내 아버지라는 남자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다. 엄마는 방을 나갔고 들어오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러고는 나와 누나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들 아빠와 살아라. 그 말을 한 후에 엄마는 방에서 나갔다. 나보다 3살 많은 누나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쫓아갔다. 나는 꼼짝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엄마가 방금 내뱉은 말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숨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뒤엉키며 귓속이 쿵쿵 울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서 엄마와 누나를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했고 엄마가 사라진 방문을 노려본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시간이 채 5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돌아온 엄마를 보고도 입을 다물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표정한 얼굴, 거친 숨소리, 팔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져 버린 기억, 내 모습에 놀란 엄마가 나를 안고 온몸을 주물렀을 때도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30분이 지나서도 나는 목을 대로 소리를 넘기지 못하고 꺽꺽거리기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의 살이 어디라도 내게 닿아야만 잠들 수가 있었다. 원인이 분명하진 않지만 나는 자라면서 각종 틱 증상에 시달렸다. 이유 없이 킁킁 소리를 낸다든지 글씨를 쓸 때 회계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목을 한쪽으로 끊임없이 기울였다가 세우는 동작을 반복하기도 했다. 누구와 사랑이라도 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먼저 이별을 말하는 경우도 반복됐다. 그때의 짧은 5분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40년이 넘은 기억이다. 사실 장소와 상황은 정확하지 않다. 커가며 엄마와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가 기억처럼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의 아픈 감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40년이 훌쩍 지났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5번이나 걸쳐서 받았던 거죠. 그리고 마을로부터, 그의 동료 여인들로부터도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절의 고름의 상처를 안고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있어요. 누군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안기고 싶었는데 여전히 거절당한 그 우물과 그 아픔이 있는 곳이 오늘 이 여인의 우물이 우리의 우물이기도 합니다. 피곤함과 거절로서의 우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이 우물은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갈망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갈망으로서의 자리입니다. 9절에 보실까요? 이 여인의 갈망이 나오는데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나요?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새 예수님과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굉장히 빨간 줄이 많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면을 정말로 꺼려 했다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욕이나 손짓 발짓 하면서 보지도 않고 저리 가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대화가 오랜 시간 이어져요. 제자들이 무엇을 사올 동안이요?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올 동안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낯선 곳에서 이 빵을 찾아오려면 한 곳에 갔던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다 갔던 거예요. 수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인과 대화한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대화의 압축이고 요약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오랜 시간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대화가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이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영혼의 대화를 나누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줄 그 한 구절과 한 느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되던 대화가 어느덧 호기심과 경탄과 예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웃사이더였던 이 여인이 마을의 인사이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목받는 새로운 만남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갈망,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가장 많은 약을 처방받고 있어요.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영국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장관을 세웠습니다. 스포츠 장관과 견임했는데요. 이것은 외로움 장관이에요. 참 특별하죠. 한 나라에 외로움의 장관이라는 장관을 세웠어요. 영국이 이전까지 외로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이 44세의 이 여성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외로움에 이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나 높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다만 이 정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과 우리의 생존과 사회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결되지 못해서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내가 꼭 참석해야 될 모임이 있거나 뭐 손주가 어떤 축하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끝까지 견디시고 버티는 걸 봐요. 누군가 연결되고 싶고 내가 채워야 될 자리가 있다는 그 어떤 그 존재의식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의지를 붙들어 줍니다. 여인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와 이 여인에게 우물은 첫 번째 피곤함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거절당한 모습으로서의 우물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깊게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서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우물 속에, 우리의 우물 속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우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우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가에서 당신의 우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우물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앞부분만 알고 돌아갔다면 이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우물, 이 선물을 알면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통해 큰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이 우물은 신부를 만나는 자리예요. 뭐라고요? 신부를 만나는 자리라고요. 우물은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여러 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멈추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왜요? 이 우물을 대신한 자기의 우물을 말씀해 주시고자 상징으로서 그 우물에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삭이에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창세기 24장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색식감을 찾아 먼 여정을 떠나죠. 수킬로를 갑니다. 수백 킬로를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에 도착한 늙은 종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도착한 곳이 24장에 보면 어디였어요?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히 이 늙은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우물가에 누가 왔습니까? 리자로 시작하는 리시 리브가가 왔죠.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로 우물에서 만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요. 라헬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또 도망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었을 때 양을 치러 온 라헬과 그 양떼를 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그 라헬 위에 봉사합니다. 우물 뚜껑도 열어주고, 물 깃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물도 대신 길러주고, 그 여인을 대신해서 양떼에게 물도 먹여줘요. 이 우물가의 만남을 계기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컫는 선지자 모세도 예외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사람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착하죠. 근데 거기 제사장의 딸들이 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쫓겨서 이 제사장의 딸들이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이 십보라였는데 그 십보라를 만난 곳도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색식감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너를 신랑으로서 신부인 너를 맞이하기 위해 이 우물가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우물가에서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의 색시를 만났던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렸던 건 예수님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도 동일하게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우물을 예수님의 새로운 우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29절을 봐주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상징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하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이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신부로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길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신부가 머물 곳을 마련하는 신랑으로서 자기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신부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신랑 예수님의 우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절망과 아픔의 우물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오늘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우물을 들고 우리의 우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물이 신랑을 만나는 자리라면 두 번째 예수님에게 우물은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자리.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자리.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요, 물이 늘 찰랑찰랑했던 게 아니고 물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 생수를 날라다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 생수는 무엇이죠? 요한복음을 그래서 이 4장만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세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죽고 부활한 후 나의 신부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우물에서 당신의 우물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우물에서 목마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해결함을 얻고 주님 때문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사람이 주는 우물이 찰랑찰랑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께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을 만나는 자리, 성령님을 받는 자리, 세 번째, 예수님에게 이 우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대화가 예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19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계속 예배에 대한 언급이에요. 대화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자기의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배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떠나서 예배는 누구에게 잠기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님을 주시는 것과 이 예배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두 차례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세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특별한 애칭과 친밀함이 묻어있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 우물에서 우리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눈으로 대충 보시기만 해도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물, 생수만큼 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총 7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배한다는 말은요,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주인이 내 앞에 있으면 그에게 입을 맞추고 경배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의 사랑과 너의 경배를 받기 원하고 너의 인격적인 친밀함과 너의 예배를 나는 오늘도 기다리고 받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도가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얼만큼 드리느냐가 이 온라인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복장이 아니라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복장도 갖추면 좋겠죠. 성경책도 피고 필기도구도 피면 좋겠죠.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텔레비 홈쇼핑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리를 잘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시도록 정말 내가 주님의 발 앞에 그 손등에 예배하고 싶은 그 입맞춤의 마음을 성령님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 얼굴 구에 사모합니다. 같이요. 주 얼굴 구에 입맞춥니다. 입맞춥니다. 주 얼굴 구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 얼굴 구 입맞춥니다. 입맞춥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예배하는 자리인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배는 그 주님과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원래 헬라어 원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머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친밀함의 자리로 당신의 우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입맞추는 이 예배의 영성을, 이 예배의 간절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당신의 우물로 초대하기 위해서 너의 우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물로 내가 해결함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의 비루한 인생에게 나의 우물을 주어 너의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나의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을 아시기 때문에, 외로워서 소외감으로 누군가 연결되고 싶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의 그 외톨이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신부로, 당신의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당신의 우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 누가 맛봐요? 진짜 자기가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만 맛봐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이 우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땅끝이고, 내가 변방이고, 내가 버림받고, 내 삶이 누추해서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생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많은 분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이 지역이 마비될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우물을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통해 여전히 늘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끝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코로나19에도 당신 자신을, 당신의 생수를, 당신의 양식을 진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이 우울합니다. 참 많이 낙심됩니다. 너무 긴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의 절망만큼 주님의 생수는 우리를 더 온전히 살리게 하고 더 우리 내면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께 나옵니다.